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와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언약 성취의 놀라운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그 장면에 저희들이 당도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이제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어떤 일도 막거나 방해할 세력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뜻대로 실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언약 백성인 다윗으로 하여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붙임받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 개론의 그 주제를 보면은 이 11장, 12장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의 보호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 이 본문의 사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통치 언약을 이루시되 당신이 다윗 왕국을 당신이 이제 건립을 하시는데 그 건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보호해 가신다.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저 예뻐서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쳐 건립하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깨닫고 감사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수많은 그 감사의 시편, 수많은 연단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기도들, 또 하나님이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대로 그를 붙들어 줬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시편들이 절비합니다. 시편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은 타락과 비극인데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 타락을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겪어야 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마침내 자기의 압살롬 자녀로부터 그 역을 당하여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섭리의 역사 가운데 엄연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며 여기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성경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식이고 질문이고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원치 않는 타락을, 우리도 원치 않는 죄악의 고통을, 때로는 비극 같은 현실을 우리는 당도하고 조우하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다. 언약성취의 말씀은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성취의 말씀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계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하여 형통하여 나라까지 다 이루어 승리를 구가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 밧세바 사건을 다시 일으켜서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긴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도 리얼하게 대입되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구조 속에 오늘 이 타락과 비극이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타락을 작정하시고 비극 속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대로 더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내가 너희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아닙니까?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안식 혹은 평안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내 아들이 나와서 집을 지을 건데, 성전을 지을 건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전제로 지금 이 섭리를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섭리가 이 타락과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밧세바 사건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군장들이 다 전쟁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무슨 이유인지 다윗이 전쟁을 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건의 발단 아닙니까? 전쟁을 나갔어야 되죠. 누구 생각에는, 여러분과 저 생각 같으면 그래야 이 타락이 발생 안 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비극의 역사, 자녀로부터 거역을 당할 뿐 아니라 축출당하는 이 비극의 역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 궁극적 답을 안 거죠. 저녁이 되어서 다 군대 장관들이 요압도 가고 우리아도 가고 다 전쟁판에 나와서 열심히 전쟁하는데, 한가하게 다윗은 그날 저녁인지 며칠 그랬는지 성경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녁이 되어서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설설 발코니를 돌아다녔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그게 누가 나타났더라? 마침 그때 하필 왜 그때 모욕을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용모가 매우 어떻게 했더라? 용모가 매우 어떻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보함직하고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또 이 하와까지 만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이래서 뭐 얼마나 그게 천국이에요. 그 주렁주렁 열리는 과일 따먹고 좀 훌렁 벗고 기쁨으로 그렇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이제 역사가 뭐 이렇게 비극의 역사가, 이 고통과 비극의 오늘의 역사가 없는 건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더라. 그 실과가 보기에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했더라.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고통을 치르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이게 다 죽음의 정상들이에요. 아담 타락의 정상들이에요. 갈등, 번민,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신들의 전쟁들. 우리 다 신들이에요. 다. 신이 되지도 않지만 신처럼 착각하는 아담과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 자식이 아버지를 지금 축출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비극 사건 아니에요. 자식놈이 이게 아버지의 왕을 축출해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왕들의 전쟁들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르던 타락과 비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우리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추악한 면모를 다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게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언약 성취 사건으로 그 통치 언약을 자기의 자기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여 그 신실함에 근거하여 그들을 보호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아담의 범죄, 다윗의 범죄는 동일한 구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일한 구조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긍휼과 자비를 보이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걸 먹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전쟁을, 그 비극을 치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를 깨달아가는 큰 섭리가 구약에는 다윗이라고는 한 인생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해가시요. 다윗에게 나라를 건립해 줬지 않습니까? 건립한 거로 사건이 끝나지 않아요. 왜? 이 건립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려면은 무슨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타락과 무슨 과정? 비극을 거쳐야 돼요. 이걸 한번 거쳐 나가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패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서 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엎어져서 깨닫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통합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 말씀드렸던 분방 공부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안다 하는 것하고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피와 살이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면 타락과 비극의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된다는 거죠. 탕자가 한번 나가서 돼지 우리에서 쥐염열매를 먹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여서 죽인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에 뭐를 경험합니까? 생명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가 인간의 죄를 섭리해 가신다. 여러분과 저의 구체적인 삶을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지 않았어요? 범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범죄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세바를 간통했지 않습니까? 자, 어이쿠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 한 일이 감추는 일이에요. 감추는 일이에요. 숨기는 일이에요. 모든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이 현대인의 정신병리를 접근해 들어가면서 인간이 숨긴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정신병이 많아지는가? 왜 이렇게 노이로제가 많고 정신질환이 많은가? 숨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 타락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무의식을 탐구한 사람들이 인간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숨기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가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자꾸 숨겨. 근데 숨기니까 이게 정신질환이 되는 거죠. 잘 분석해낸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자꾸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방어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걸 덮었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그 숨기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문제를 숨겨버리면, 방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이 드는 거예요. 숨기면 빛을 못 보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곰팡이가 슬어요. 정신적 곰팡이가 슬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숨기고 감추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빛을 발견하지 않으면, 계시의 은혜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언약은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너가 이렇게 타락하고 비극을 겪어도 나는 한번 언약했기 때문에 너희를 놓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긍휼과 자비로 다가와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았네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오픈하는 거죠. 너 잘못하면 너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질책하고 저주를 퍼붓거나 하면은 그럼 오픈을 못 하잖아요. 이게 내놨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규범적인 가정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안 하면 너 안 돼 이러면은 점점 아이는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잘할 수 있잖아.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와 지지를 많이 받으면 툴툴 튼다는 거죠. 툴툴 털어버린다는 거죠. 용서를 본 사람은 툴툴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 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벗게 만들고 다시 가죽 옷을 입혀주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입혀서 당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범죄하고 숨기는 그 코스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것이 우리도 범죄하고 우리도 숨겨요. 그 코스를 그때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은 부부가 훌렁벗어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서로가.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려요. 자기 방어 기제를 다 예수님 앞에 털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덮어요. 그러면 앞에 곰팡이 슬어있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쫙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범죄했죠? 그걸 치밀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내 의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의를 보호하고 내 의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화근이 되는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그게 발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됨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뿌리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죽게만 범죄했사오니, 범죄는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악이 다윗에게 불끈 발동하니까 우리아를 소리 없이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기 죄를 캄포라치 하기 위해서 타자를 죽여야 돼요. 이게 긁어치는 사람을 제거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죄악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시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도 때로는 그렇게 해요. 내 의의가 손상을 받았거나 내 의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만난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가라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알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를 진짜로 깨닫게 하려고. 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 건립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의 나라예요. 즐거움의 나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받아주는 거, 용납하는 거. 이게 이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이게 구약의 그림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이 밝혀낸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의 구조, 그리고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락 가운데 두심, 그리고 그 타락을 인간이 스스로 감추려고 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심, 그래서 용서하심, 이렇게 진행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사무엘 상하의 그 진행은 어김없이 여러분과 삶 속에 진행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섭리예요.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하기 위해서 타자를 제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거해 나가요. 그래서 제거해서 제거하고 나서는, 자, 제거하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 지금 내용 아니에요? 자, 제거했어요.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비유를 말했지 않았어요? 어떤 암양이 하나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암양밖에 하나 없었다. 손님이 왔다. 그러니 손님이 와서 잔치상에 잔치를 베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홀랑, 그 암양은 막 그 가난한 집에서 먹고 자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귀한 자식 같은 그런 새끼인데 그걸 훌렁 가져가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있나? 성경은 지금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정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다시 우리 조금 복습하는 건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매우 진노했어요. 매우 진노했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려 죽여야 한다. 매우 진노한 걸 봐서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걸 감추었습니다. 자기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타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보호합니다. 이제 계속. 그러면은 누군가가 어떤 죄악 현상에 대해서 발설했을 때 그 자기 의를 캄프라치를 했기 때문에, 방어했기 때문에 자기 죄악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면 누구의 죄악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까? 상대방의 죄악만 눈에 들어와요. 이게 그대로의 진행이에요. 이게 진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요 코스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비극 가운데 범죄하고 숨기고 인정 안 하고 숨기면은 다른 사람 숨기는 게 범죄하고, 자, 순서대로 하세요. 숨기려니까 타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타인을 그 다음에 정죄하죠. 어떤 놈이 이랬어?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누구만 정죄하게 됩니까? 타자를 이제 정죄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코스를 그대로 갑니다. 성경 전부 인간은 요 코스를 가고 있다고 해요. 요것만 있으면 불택자는 이러다가 죽어요. 불택한 자는 이렇게 하다가 죽어요. 택한 백성은 요게 이제 요 과정인데,
타인을 정죄하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와요. 요까지가 이제 진행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다윗이 범죄하고 그걸 숨기려니까 누구를 죽인다고요? 우리아를 제거시키잖아요. 충신인 우리아를 제거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랬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거 죽여야 돼. 그래서 정죄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고통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에까지 이제 거역을 당하는 그 코스로 가는 거죠.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이 코스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 코스 전후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타락과 비극인데 이 전후로 뭐가 있습니까? 언약과 뭐가 있어요? 성취의 큰 구조 속에서 이게 진행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행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의 깨달음인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이건 애누리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이 코스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시고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7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정리해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다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죠. 숨겨와서 화근인 우리아도 제거시켜 놨는데 누구는 못 숨기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요건 그대로 요 코스로 가서 고통으로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택자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 안 하고 끝까지 타자를 죽이고 타자를 정죄하며 끝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끝없이 고통으로 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때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가운데 그냥 안 두셔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나단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노출시키게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진노하고 사랑의 징계를 할 뿐 아니라 싸매줘요. 이 코스로 이제 전진해요. 그래서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 주었을 것이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손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네가 이것저것 다 줬고 더 돌라면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내한테는 적당한 아내를 한 사람 줬지 않느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지 아내 있지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살짝 떠나가면은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겠어요? 예수만을 신뢰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월세방에 있을 때는 전세방 갔으면 좋겠다. 전세방 가면 또 만족이 없어. 전세방 가면 아파트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도 아파트 가도 만족이 없어. 한국이 지금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꼬라비에서 몇 등이랍니다. 이 한국이
한국의 여러분들 경제 규모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인도를 갔다 오셨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필리핀을 가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행복합니까? 잘 산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부요와 그 기쁨을 누리지 않는 인생은 천하 없이 물질이 많아지면 또 물질이 더 구조가 더 많은 걸 추구해요. 더 많은 걸 추구해요. 이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다 베풀어 줬어요. 나라까지 이루어 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살짝 떠나가면은 자기 아내로 만족이 안 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 안 돼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5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만족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남편을 만나야 만족이 돼요. 하늘의 은혜의 공급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인생은 만족하고 감사해요. 만족 안 된다. 그래서 너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바세바를 취하거나 우리아를 범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깨닫지 못했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가지 않고 내 처들이 대낮에 동침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네가 엄밀히 행하였으나 12절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다 들추어낸다. 그 말이죠. 만약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들추어 알고 있습니다. 다 들추면 못 살아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속속들이 만약 다 들추어내면은 못 산다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누가 다 걸머지시고 다 정리를 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고 완전히 벌거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통 할 몸에 걸머지고 온전히 부끄러움을 청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숨겨진 죄악을 숨겨진 죄악을 그래서 죽여서 완전 범죄를 만들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라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데려와요. 다윗을.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죄를 어떻게 해요? 지었습니다. 요 고백을 나와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수많은 또 시편에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전에 건립했을 때 찬양보다 이 보호를 거쳐 타락과 비극을 거쳐 깨달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더 어때요? 더 깊습니다.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이한 섭리가 치밀한 방식으로 오늘 다윗에게 이루어진 이 코스대로 정확하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셨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 속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영원한 신랑임을 깨닫고 만족과 감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